참 예수님, 네, 탈출기 예전에 출애굽기라고 그랬습니다. 탈출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집트에서 이제 벗어나서 해방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. 그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그 명령을 하고 모세가 사람들에게 전합니다. 각 이스라엘 백성들 각 가정에서는 새끼 양이나 또는 염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그 지방 그 이 문턱에다 이렇게 발라라, 문지방에다가 발라라. 그러면 내가 그날 에집트의 모든 맏배들, 사람이든 짐승이든 맏배들을 다 이제 치리라. 그러면서 내가 지나가면서 그 문설주에 묻혀 있는 피를 보고 이 집은 내 자식이구나 하고 해서 내가 그냥 넘어가겠다. 그래가지고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양을 잡아 먹고 그리고 그 피를 그 집에 이제 문설주에다 이렇게 바르고 그걸로 인해서 파라오 왕이 결국은 굴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놓아주게 됩니다.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,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목숨을 살려주는 그러한 그 희생 제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. 우리가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 말한 그 이유는 연유는 거기에 있습니다.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 덕분에, 어린 양의 희생 덕분에 자기들이 목숨을 살리고 그리고 또 에집트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는 바로 그러한 존재이다. 바로 그분은 어린 양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목숨을 바쳐 피를 흘려 목숨을 바쳤고 그분의 피 덕분에 우리들도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부활에 관한 근본적인 그 이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당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고 또 사람이 되게 하셨고 또 그렇게 그 피를 흘려 죽음에 붙이게 하였는가? 답은 학자마다 조금씩은 얘기가 다릅니다만은 대속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대신 그 속죄의 제물을 바쳤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됩니다. 우리가 또 이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. 눈에는 눈, 이에는 이, 뭐 이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배워왔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. 그렇게 하지 마라. 그러면서 소위 그게 동태복수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같은 형태로 복수를 한다라는 이제 그러한 얘기입니다.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해를 끼쳤거든 나도 똑같은 방식으로 저에게 복수를 한다라는 이제 그러한 이 법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더 사랑을 부어줌으로써 그가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느끼게 하여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시죠.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. 그리고 그 후에도 하나님은 많은 예언자나 그런 이 사건들을 통해서 경고를 보내고 벌도 주고 메시지도 보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. 그래서 생각도 못해 하나님이 하신 이 방법이 이제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내가 이들에게 결정적인 가르침을 주어야 되겠다.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. 대속론이라는 이론은 이렇습니다. 성 안셀모라는 성인이 정말 여러 가지 연구와 또 이 깊은 사색과 또 어떤 이 영감 속에서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하느님과 인간은 이거는 무한과 유한의 차이입니다. 근데 우리 인간 세상에서 내가 누구에게 이 잘못을 했을 때 저 사람은 나에게 비슷한 수준의
어떤 그 이 보상을 이제 해야 마땅하겠죠. 가령 내가 저 집에 그 이 뭐 무슨 큰 잘못을 했는데 저쪽 그 이 좀 미안한 나머지 뭐 애들 시켜서 저 집에 가서 참 미안하다라고 말할 정도 가지고는 이제 안 되는 거죠. 그런 거는 이제 우리 그 이 외교라든지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소위 격을 맞추고 급을 맞춘다는 그런 부분에서 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장관급에 나가서 회담을 하려고 이제 그 보내겠다고 그랬는데 저쪽에서는 뭐 말단 과장 정도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회담이 안 되는 거죠. 하느님과 인간 관계라는 게 바로 그런다는 겁니다.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그 이 뭐 보석을 하고 희생을 한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그 격에는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. 그래서 하느님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러한 그 이 어떤 대신 보석하고 대신 희생하고 사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이 격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그가 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 보속하는 그런 그 보속의 피를 흘림으로써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이 인간들의 그 속죄와 사죄의 그 이 마음을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천국문을 열어주셨다. 이제 이게 바로 그 이론입니다. 우리 대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 대신 그러한 그 우리의 목숨을 또 우리에게 천국문을 열어주는 그러한 길이 이제 새롭게 열렸다라는 그러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. 하느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. 머리가 참 좋으셔요. 머리가 좋으셔서 머리가 좋다기보다는 정말 생각 끝에 내가 저놈을 좀 뭐 어떻게 살려주고 구해주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하고 이제 하다가 당신이 마지막으로 생각한 방법이 당신 아들을 직접 세상에 보내서 네가 이 사람들 대신 죽어라. 그리고 그래야 내가 이 마음이 풀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 이 결정을 하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.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 그냥 그 이 황당한 얘기일 수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만은 가톨릭 교회는 계시 종교입니다. 계시 종교란 뭐냐면 자연 종교하고 달라서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고 생각해내서 만들어낸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모습을 인간에게 보여주시고 나의 모습과 나의 마음은 이런 거다라고 그렇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모아서 정립된 게 그 이 교리이고 그 교회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모습을 인간에게 보여주신 그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마음이 어떻고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,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.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부활하셨다는 그 부분도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그래도 그 부활에 대한 그 이해가 조금 빠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가 3주째 지금 부활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아마 식상하실 겁니다. 그리고 저는 평일에도 계속 똑같은 얘기입니다.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누구에게 나타나셨고 맨날 그 얘기를 이렇게 3주 동안 하다가 보니까 입이 아파요. 오늘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하려고 이제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처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? 놀랬지 그랬답니다. 그러고는 그 이 사도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는 또 다른 말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순 엉터리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넌센스니까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. 뭐라고 그러셨을까요? 사도들에게는 오늘 복음에 나오잖아요. 뭐라고요? 놀랬냐? 이게 아니고
조이금 많이 들어왔냐 그러셨답니다. 뭐 하여튼 이렇게 그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재미난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제가 직접 본 어떤 들은 그 이야기입니다. 5살인가 6살짜리 녀석인데 자기 엄마가 구역장이었었어요. 그러니까 부활 때가 되니까 뭐 성당 가서 청소해야 된다, 달걀 삶아야 된다, 뭐 국수 해야 된다, 뭐 한다 그러면서 맨날 성당에 가서 그냥 아침에 갖고 저녁 때까지 뭐 하다 하고 자기 잘 안 챙겨주니까 이놈이 화가 나가지고 한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은 한 번만 돌아가시면 됐지 왜 매년 죽었다 살았다 해갖고 우리 엄마 이렇게 힘들고 나 밥도 잘 안 챙겨주게 만드시냐고 참 원망스럽다고. 근데 아주 꼬마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한 번만 딱 하셨으면 딱 좋았을 텐데 매년 나 똑같은 얘기 하니까 참 이것도 좀 괴로운 일입니다. 네, 오늘 이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.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대단했습니다. 막 수백 명, 막 수천 명 몰고 다니면서 그야말로 세를 과시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한테 다 빵 먹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아픈 사람은 그냥 턱턱 다 이렇게 세우고 죽은 사람들에게 살리고 뭐 그야말로 세상에서 그보다 더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이 위세가 대단한 분인데 참 이상하게 그냥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돌아가시더니 그리고 또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러고 그런데 부활한 뒤에는 굉장히 그 행적이 아주 조용합니다. 그 살아생전에 했던 그 활동하고 부활 뒤에 그 활동하고는 전혀 딴판입니다. 저쪽에는 대단한 인물이고 정말 하느님의 능력자고 정말 무소불위의 어떤 그 다음에 이 전지전능한 그런 하느님의 그 위용이었다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아주 굉장히 침착하고 조용하고 그냥 여인들 뭐 여인 한두 명에게 이렇게 나타나거나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지 나 같았으면 그냥 빌라도한테 가서 귀샤대기를 한번 올려붙이고 너 나 침 뱉었지 너도 한번 받아봐 그러고서는 침도 뱉고 막 뭐 좀 이랬을 것 같은데 같은 형태로 동태복수법 그랬을 것 같은데 전혀 새로운 가르침도 없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유일하게 거의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렇게 인사하시고 너희들은 이 모든 것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. 왜 그러셨을까요? 부활하면 더 요란했어야 이게 인지상정인데 오히려 이 모습은 전혀 반대됩니다. 어쩌면 답은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길과 다르다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을 겁니다. 너희들은 이 화려하고 그야말로 대단한 그런 일을 보고 감탄하지만 나의 길은 그런 게 아니다. 내가 누구인가를 다 보여주었고 부활이야말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적인 존재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건데 보여줄 거 다 보여줬는데 이제 뭘 더 보여주겠냐. 이제는 너희들이 해라. 너희들 몫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.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이 부활에 관한 어떤 증인 역할 그런 것들은 아마 우리에게 남겨주시기 위한 그런 배려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야말로 제일 큰 유산 그게 평화라고 그렇게 이 정의를 해봅니다. 항상 그러시죠.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그래서 미사 때도 계속 그렇게 하고 서로 평화 인사도 나오죠. 도대체 이놈의 평화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? 무슨 뜻일까요? 뭐 사전에서는 싸움이 없는 그냥 고요한 상태 뭐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. 근데 인류가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 시작하면서 하여튼 이 쌈박질을 하면서 했는데 전쟁이 싸움이 한 번도 없었던 날이 뭐 5,000년이라고 친다면 딱 6일밖에 없대요. 이어령 씨의 어떤 그 책에서 제가 본 얘기입니다.
딱 6일밖에 정말 전 세계에서 아무런 전쟁도 없고 고요했던 날은 딱 6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. 그게 이제 외향적으로 사전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이 평화라고 친다면 우리들에게 주는 그 평화의 의미는 좀 다를 겁니다.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그 평화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. 한자를 풀이해봤어요. 한자 사전 뒤져가면서 풀이를 해봤는데 앞에 자 그 평자 있죠? 예, 평자가 뭐냐면 저울이라는 뜻입니다. 거기서 나왔다고 그래요. 그러니까 한자 이전에 이 상형 문자처럼 이렇게 조금 시작이 될 때 그 당시에 이 평자는 저울이 균형이 맞춰져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한다고 그럽니다.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글자 화자, 그거는 쌀 벼자와 사람 입구자가 합해진 단어입니다. 그 뭐냐면 사람들이 밥을 먹는데 균형이 잘 잡혔다. 그게 평화라고 그럽니다. 그러니까 누구는 더 먹고 덜 먹고가 아니라 공평하고 내가 소식하게 되면 조금 먹어도 불만이 없고 나는 좀 많이 먹어야 되니까 많이 먹어도 불만이 없고 모든 사람이 다 골고루 이 편안하고 배부른 상태, 그게 평화라고 얘기를 합니다. 어떤 젊은이는 이만하면 살만하다, 이게 평화가 아니겠습니까? 라고 정의를 했는데 어때요? 그러니까 우선은 사람이 먹고 사는 게 이제 중요하니까 서로 이 재물이라든지 하여튼 먹고 사는 데서 서로 불만이 없이 정말 골고루 다 나누어 갖는 어떤 그런 상태가 평화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근데 또 이거는 어쩌면 단순히 먹고 사는 외형적인 양식적인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겠죠. 결국은 내가 너에게 마음 씀씀이 또 내가 나에게 마음 씀씀이 이런 부분들이 서로 불평하지 않고 억울하지 않고 다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, 그게 평화라고 봅니다. 성경에 딱 정의가 되어 있어요. 황금률,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도 그 사람에게 똑같이 해줘라. 남이 너에게 해 끼치고 그 손해 준 그대로 그 사람한테 되갚아라. 이게 동태법이라면 남이 너에게 해주기 바라는데도 너도 해주기를 바라라 하는 것은 사랑에 관한 문제입니다.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의 문제입니다.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가 서로 내가 이 사람을 좀 더 생각해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해주고 또 그리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또 같이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데서 모두가 다 공평하고 편안한 그런 마음들, 그런 상태가 평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우리가 믿는 평화가 아마도 그런 걸 겁니다. 내가 이웃에게 평화를 빕니다라고 그렇게 마음하는 그 부분에는 내 마음을 당신께 드리고 당신의 마음도 나에게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그 상호 교환의 의미도 아마도 있을 거예요.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몫은 우리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에게 남겨주는 그 숙제는 서로 평화를 빌어줘라. 서로 이 동등한 입장에서 억울함 없고 또 불편함 없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거라 하는 그런 이 마음일 겁니다. 예수님의 그런 죽음과 또 이 부활의 의미는 그런 게 있습니다. 그분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대단한 피를 흘리면서 천국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가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 그 연유는 우리들이 세상에 와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이치와 사람의 사는 삶의 도리라는 게 바로 서로 사랑하라,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라는 그 예수님의 돌아가시기 전에 그 요한복음 16장에서 18장까지 말씀하신 그 마지막 유언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보살피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가 되듯이 우리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기도,
우리 부활 3주 통해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멘.